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돌보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지극히 낮은 저희들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우리가 고민스러워하는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읽었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민으로 인하여 힘든 사람들도 있고 또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갈라져 있는 형제와 자매들도 있습니다. 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며 또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에 제가 보스턴에서 마스터 과정을 하고 있을 때 저의 어드바이저는 중학교 때 이민을 온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때 이민을 와서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쭉 다니고 상당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비리그 스쿨 중에 하나를 가서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거기를 마치고 나서는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결혼하여서 미국 시민으로 무려 20년을 넘게 살았죠. 이분이 또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여러 해를 깊이 공부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이분이 렉처를 하면은 막 저게 무슨 단어였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받아 적고 뭐 딕셔너리에서 찾아보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옆집 이웃이 어느 날 자기한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너 언제 니네 나라로 돌아가냐?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았는데 너무 놀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서 20년을 살았는데 내가 아직도 나그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다니엘, 벌써 우리가 6장까지 오니까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벌써 70년을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수없이 미움을 받았고 또 박해를 받았습니다. 70년을 이 땅에서 살았는데 바벨론에서 그 정도 살았으면 이제는 이 나라 사람으로 인정해 줄 만도 한데 오늘 본문 16절에 13절에 보면 이 다니엘의 대적들은 아직도 다니엘을 뭐라고 하냐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이방인이었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사실은 여기에 우리 집이라고 할 수 없는,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다. 그것이 신자의 처지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나아가는 순례자들이고 또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사이로 보내는 것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대요. 가면 고생할 게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면 상할 것이 뻔하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양인데 이리들한테 둘러싸여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리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리처럼 되면 됩니다. 양이지만 이리의 탈을 쓰고 살면 되는 것이죠. 이리처럼 생활하고 이리와 같이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양을 보내신 목자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죽을 자리로 보내시진 않았을 것이다. 또 그가 보내셨으면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목자를 믿고 사는 두 번째 길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내 힘으로 싸워야 되는 길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 탤런트로 싸워야 되는 길이고, 두 번째 길은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 길입니다. 다니엘의 적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는 어떤 사람에게건 어떤 신에게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어길 경우에는 사자굴에 넣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길을 따른다는 다니엘이 자기의 정치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다시금 모략을 쓰거나 다시 어떤 계략을 써서 정적들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의 정치적인 권세와 힘을 이용해서 죽이지도 않았고 또는 법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는 왕에게 나아가서 항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권모술수가 판치는 곳, 또 폭력이 난무하는 곳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험악하고 또는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죠. 특별히 10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10절 말씀을 저랑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읽으시죠.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은 왕이 이 법을 정한 것을 알면서도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살 때에 어려움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께서 우리에게 너 선교사가 돼서 저기 모슬렘 국가에 가서 선교사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상을 하겠습니까? 편안한 생활을 예상할 수 없죠. 가면은 고생이 심하겠구나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이 땅에 70년 정도나 살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리 가운데 이방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게 하셨다. 그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두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잡는 것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옆에 있다가 자기가 갖고 있던 칼을 꺼내 들어서는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베어서 떨어뜨렸습니다. 우리도 그러겠죠? 우리가 예수 제자인데 이 주변에 총이라든지 칼이 있으면 왜 자기 선생을 구하려고 사용하지 않겠어요? 베드로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본능을 따라서 칼을 빼어들었고 방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 지금 네가 가진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 길은 너의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이 길은 고난받는 길이다. 이 길은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길이다. 그러니 그 칼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급한 마음에 칼을 휘두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는 우리 수중에 있는 것으로 빨리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신자는 때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시는 믿음의 길에서 걷기 때문에 자기의 권세로 또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올라간 이 다락방,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 시대에는
그 집들의 다락방에 있는 집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메데오 건축 양식에서는 다락방을 안 짓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은 다니엘이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개조했거나 아니면 자기 집을 지을 때 기도할 공간을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를 위해서 혹시 구별된 공간이 있으십니까? 또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이 다니엘은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내가 기도할, 하나님과 대면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다락방이에요. 그 다락방은 우리한테는 클라짓일 수도 있고, 클라짓이 제일 흔하잖아요. 좀 조용하잖아요. 클라짓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의 서재일 수도 있고, 또는 방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방에 기도 의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의자에 앉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시간. 기도해야 되는 시간은 그 의자에 앉아요. 무릎 꿇고 이렇게 엉덩이를 대는 그런 의자입니다. 그것이 제 기도 장소입니다. 저는 베일러에 학생들을 만나거나 또는 일이 있어서 가면은 항상 투웨이 세미너리 채플에 들어가서 30분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루틴이에요. 내가 베일러에 가면 베일러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서, 또 베일러에서 일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그리고 이 베일러 학교를 위해서 내가 30분 걸어서 기도한다. 그러고서는 가서 기도해요.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을 내었습니다. 이 다락방에 창을 하나 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낸 창입니다.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수백 마일,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잡혀갔는데, 만약 거기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서 그 땅 사람들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락방 지을 때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 하나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 앞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시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긍휼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클레임하세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는 신자가 모인 교회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신자는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집을 지을 때 예루살렘 쪽으로 창을 내지는 않아요. 우리는 대신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으로 갑니다. 거기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교제할 때, 특별히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은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거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혼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교우들과 두세 사람이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늘 하듯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듯이 올라갔다. 어려운 일 생겼다고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 생기면 주님의 얼굴 구할 것 같은데 그 앞으로 나와서 열심히 기도할 것 같은데 힘든 일이 생기면 오히려 떨어져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지금은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그거 평소에 하지 않으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얘기해서 늘 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또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지 않으면 정작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 정작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하려고 앉았는데도 잡생각만 잔뜩 나고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또 힘든 일 오기 전에 주님 얼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 생길 때 또 괴로운 일 생길 때 그때 평소에 하던 게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를 처음 할 때는 이거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이거 좀 시간 낭비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기업의 여러 이제 CEO들하고 뭐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그런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대기업들은 기업 그 회사 안에 전문적인 상담사를 고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들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가서 스트레스가 너무 넘칠 때는 이게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 안에다가 아예 상담하는 전문가들을 고용해 놓고 수시로 네가 마음이 힘들거나 이모셔널이 너무 업셋돼 있으면 가서 상담 받으라고 그렇게 해요. 그 상담 받고 나면은 이제 마음이 좀 괜찮고 이제 내가 좀 리즈너블하게 결정할 수 있겠다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결정하는 것이죠. 하물며 사람 카운슬러도 가서 보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일까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이 평안을 찾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데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스스로 정한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3번씩 기도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내가 하루에 3번은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하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3번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일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할 일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계획들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계획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과업이 끝나면 점심 먹을 때쯤 또는 점심 먹기 전후로 해서 또 잠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오전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자기 전에는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자기가 정한 규칙이에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가 없는 곳, 성전이 없는 곳, 또 율법 가르치는 사람이 부족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면서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정한 이 영적인 리듬을 따라서 다니엘 삶 가운데 질서와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는 기도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방 위로, 다락방 위로 올라가서 창이 나 있는 그 앞에 꿇어 앉아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기도의 자세는 내 마음의 태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반영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누가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이 바닥에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죠. 그러나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소파에 누워서 기도한다면 저는 그거는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소파에 누워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무릎을 꿇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 몸가짐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다고 생각되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자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외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떤 때는 무릎을 꿇고 또는 엎드려서 기도하죠. 성경에 여러 가지 자세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들은 율법으로 무슨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딱딱한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한다. 하나님, 이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납작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 모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또 경외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중세의 기사들이 영주한테 충성을 맹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고서는 영주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또 그 기사는 영주에게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 서약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만 무릎 꿇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주님께만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무릎 꿇는 경외함 가운데에 신자가 하나님과 가지는 친밀함이 생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충성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친밀함이 생겨요.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함께 계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다리우스 왕은 16절과 20절에서 다니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기해.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늘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친밀함의 표현이죠. 내가 알고 있다. 네가 항상 너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하나님께 여러분 무릎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충성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려보세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밀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그때가 우리가 진짜 겸손하게 되는 때 아닙니까? 무릎 꿇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제 지혜가 바닥났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게 됩니다.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제게는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특별히 여러분이 교육을 많이 받았을 때, 또는 이번 바이올로지 시험에서 만점을 맞았을 때 마음은 높아지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사람은 지위와 권력이 생기면 교만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 주셨지만 저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다니엘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또 나이 많은 이제 벌써 80대의 노인입니다. 벌써.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진짜 주님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자기가 얼마나 지위가 높건 또는 돈이 많건 또는 교육을 많이 받았건 무엇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낮은 사람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마땅한 경외함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맨 마지막에 기도하는 모습을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며 감사드렸다. 기도는 다니엘에게는 모국어와 같습니다. 바벨론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 말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이 진짜 사용하는 모국어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기도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배워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배울 수 있고, 또 그 배움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분석하기만 해서는 또 성경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리고 특별히 함께 기도할 때 거기서 자라게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일이 가운데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 그냥 뚝 던져져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 가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내가 어쩌다가 여기 유학 와서 이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모든 것이 불만,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많은 불만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한번 카운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일들이 혹시 무엇이 있는가? 몇 주 전에 저희 아침에 성경 공부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가지를 카운트하는데 처음에 두세 개 카운트할 때는 되게 힘들대요. 할 게 없어갖고, 뭘 감사할 게 없어갖고, 그러고 생각해내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3개, 4개 넘어가면 10개까지 금방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수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알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를 한번 이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점점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불만했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문제는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일이 가운데서 양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커 보여야지만 이리처럼 되지 않고 양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계시는구나.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볼 때, 그것을 고백할 때, 그리고 감사드릴 때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때에 양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을 또 이 권면을 성도들에게 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뭘 주셨다고요? 상황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부족한 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마음과 생각을 사람이 알 수 없는 평화로 덮어주셨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시겠구나라고 믿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겠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의와 또 폭력이 가득한 세상에 보내시면서 전혀 다른 길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최근 며칠 동안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위협적인 폭력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한테 폭탄을 보내기도 하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총을 난사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폭력과 불의가 가득한 곳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때 주님께서는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믿고 살아라. 내가 너의 보호자인 것을 믿고 살아라. 내가 너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자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평화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 그것을 보고 세상은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 평화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마다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또 자기 자신의 다락방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께 감사하는 영혼들,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살라고 보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압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또 육신의 정욕들로 가득하기도 하고 지혜가 없어서 어느 길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양의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평화의 길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씨름하고 고민하는 문제로부터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